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당회가 2017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청지기 주일로 지키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유보하고 청지기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관청 청자라는 한자 말에 우리말 전미사 직이라는 말이 붙어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산지기, 능지기, 문지기, 등대지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지요. 이 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명사 밑에 붙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등대지기 하면 등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은 이 관청 등에서 여러 업무를 맡아보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 관리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청직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여러 살림살이들을 책임 맡은 일꾼입니다. 그중 가장 기초가 되는 임무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청직이 직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청직이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직위는 무엇인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는 그 무엇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기가 자기 산을 지킵니까? 능지기가 자기 무덤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지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 아니고 단지 주인을 지키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문직이나 등대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교회의 청지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려 든다면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말로 신앙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진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모은 재산, 내가 가진 이런저런 것들 또는 이것들이 과연 내 것일까요?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따라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생명, 시간, 재능, 물질, 성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요. 정성을 다해서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것들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저희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31년생이신데요. 올해로 만 85세가 되셨습니다. 원래 의사가 되고 싶지 않으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 임신했을 때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과부의 몸으로 3남 1녀를 고생하며 키우신 그 외할머니께서 여자도 전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건하셔서 의대에 진학하셨습니다. 졸업한 후에 은퇴하실 때까지 대부분을 한 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병원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량리 정신병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신 청량리에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정상이 아니니까 좀 가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봐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신과 병원의 대표적인 병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가 담당했던 환자는 행여 환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하던 시절에 가족 중에 정신병자가 생기면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다 그 환자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지금의 그 홈리스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출소로 끌려가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뭐 부녀보호소 같은 데로 넘겨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청량리 정신병원 행여병자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이 청량리 정신병원에는 행여병자가 아닌 보호자가 있는 환자 병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왕이면 그 병동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보호자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환자 돌보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의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어머니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뭐 이 동대문 시장까지 나오셔서 어머니 말에 따르면 그 기저귀감을 그때 끊어다가 그걸 만들어서 환자들 나눠주고 그랬다고 하시니까 뭐 하여튼 또 병원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 돈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들면 병원 좀 그만두세요. 우리도 어머니가 집에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냥 아빠 월급 가지고 사시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난 단지 돈을 벌려고 병원에 나가는 게 아니란다. 나는 이 사회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혜택을 누렸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이 사회에 빚을 진 거란다. 그러니 그 은사를 사용하고 사회에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가 병원을 그만둘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이 은퇴 시기로 정한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행여병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한참 동안 출석하시던 교회 의료 선교팀에 합류해서 주일마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로 진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잘나서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한 혜택, 즉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셨고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은 것이니까 내가 아무 아까움 없이 거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제 어머니 예처럼 하나님의 청지기가 일하는 자리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며 지금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임은 물론이고 가정의 청지기고 사회의 청지기고 직장의 청지기고 학교의 청지기고 또 나라와 민족의 청지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조세계 전체의 청지기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됐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도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또 맞설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것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오늘 제 설교는 교회 청지기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의 청지기로서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교회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식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의식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지만 그래서 분명 교회는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것인 양 신실한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그 일체감이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나다 라고 하는 인식의 원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춰서 그가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 적도 있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결혼식 때 보통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택하는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 정원지는 유미선을 나의 결혼한 아내로 맞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일생 동안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혼인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은 말로 굳혀서는 안 되고요. 행동으로 내 일상생활에서 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이 남녀의 혼인과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셨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주님과 약속했다면 그 결심과 약속은 내가 결혼할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했던 것과 똑같이 신실하게 평생 동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이듯이 교회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런 일체감이 있어야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박성자 목사님의 친언니 박순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장 부산의 중부교회에서 장로로 인직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시던 분이 후에 가정사정 때문에 경기도 용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백지구로 이사를 오셨어요. 지금은 뭐 동백지구까지 뭐 고속도로도 나 있고 뭐 이렇게 뭐 거기가 개발돼서 뭐 버스가 많이 다니지만 그때는 정말 거기가 외지였습니다. 별장으로만 사용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장로님은 주일이면 부산으로 내려가서 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장로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 KTX가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가장 빠른 새마을 열차를 타고 가도 5시간이나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만 그분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빨랐던 새마을 열차 대신에 무궁화 열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지만 돈이 훨씬 쌌기 때문에 그 열차를 타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또 신문지도 모으고 빈병도 모아서 또 이렇게 돈도 마련했습니다. 웬만한 채소는 집 앞 텃밭에서 키워서 그것을 먹으며 생활비를 절약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협의회 등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야 할 회의와 모임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민주화와 인권 문제로 수많은 시위가 벌어질 때였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특히 교회 여성이 시위에 나설 때면 박 장로님은 늘 앞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동백지구에서 서울까지 나오려면요, 집에서 걸어서 30분을 나와야지 버스를 탑니다. 큰 길에서. 그 버스를 타고 수원에 있는 전철역까지 가서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종각이나 이런 데나 종로가나 이런 데까지 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런데 그분은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모든 집회, 모든 회의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것은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내가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명운동에 참여하시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채소밭도 손수 가꾸시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생활비가 좀 절약됐겠죠? 그런데 박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절약해서 모은 돈을 1년에 한 번씩 모 교회의 자학공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액수가 대학생 한 사람을 공부시킬 정도의 학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정도 되는 돈을 당신이 그렇게 차비절약하고 뭐 신문지 모으고 빈병 모으고 한 돈을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셨던 겁니다. 액수도 적지 않았거니와 저는 박 장로님께서 어떻게 사시면서 그 돈을 모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참으로 감격했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그렇게 기꺼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 교회와 당신을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챙기듯이 교회 일을 챙겼고 내 자식 공부시키듯이 교회 청년들을 보살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지난 세월 동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제 몸같이, 아니 제 몸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오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신 이 서울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헌신과 희생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실한 교회 청지기가 되려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와 나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다. 아멘.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청지기로서 우리가 견제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여럿이 함께 일하는 협동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권고 중 일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어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즉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곳이 이 로마서 12장인데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첫 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여기 나와서 여기서 드리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바치는 예배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의 기능은 모두 다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도 각각 서로 다른 교회의 지체들이며, 각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다른 은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그 은총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각 지체인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팀플레이입니다. 누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각각 헌신할 때, 여럿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힘을 모아서 협동할 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나쁘다 라는 말은요, 나뿐이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나뿐이다, 내가 제일이다, 나만 옳다, 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말로 나쁜 교회입니다. 반대로 우리말 좋다는 돕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내 힘은 미약하지만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고 하니 내 작은 힘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못해야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여럿이 함께 협동해야지,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잘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총의 선물은 나만을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수동적으로 교회에 나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거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충한 일꾼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용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권고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제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권고 말씀대로 우리 서울교회 교우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공동 모임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실천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주일이면 교회 왔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함께 나누고 사용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가 진정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